모든 일에, 이게 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모든 세상의 모든 일, 고통, 슬픔, 모든 일에 뭘 당했다고요? 시험. 여기서 시험 뭘까요? 똑같이 시험, 유혹을 당하셨다고요. 죄의 유혹이 왔다고. 예수님한테도 왔는데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 시험을 다 물리쳤죠. 죄가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아멘? 오늘은 UCT 교리문답 21번입니다. 21번. 21번입니다. 21번. 우리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아멘. 답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속해주고 우리 죄값을 갚아줄 분, 구속자죠. 구원해준다. 구속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건 그때 당시 구원, 구속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 따지면 불탄 집에서 꺼내준다.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꺼내준다. 그리고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을 건져준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나를 죄 가운데서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건져줄 분은 누구인가? 다시 봐봐요. 문제 먼저 쓸게요. 문 21.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네. 문제 21.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구속자는 나를 값주고 내 죄값을 치러줄 분은 누가 있냐? 그래서 나를 구해줄 분은 필요한데 그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답을 읽었지만 첫 번째 참 인간 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 돼야 된다. 참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그 헬라어로 테오스로 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되어신다 하는데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분은 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 인간, 죄악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는 인카네이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구속하시고 건져주실 분은, 죄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오직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떤 종교에서는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아니 그렇게 정해졌다니.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부처가 참 인간도 아니었고요. 부처도 누구 대버세요. 아무도 참 인간도 되지도 못해. 아무도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끊어져서 태어나고 관계없이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 집이잖아,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거니까 거기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잖아요. 누구도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이건 뭐 꿈도 못 꾸는 거지.
첫 번째 단계도 못 넘어가. 어떤 세상 사람도. 어떤 유명하고 어떤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참 인간도 이 단계도 못 와. 근데 여기는 갈 꿈도 못 꾸는 거지, 참하는. 근데 이분만이 이걸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게 이분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박을 수박이라고 하는 걸 뭐 잘못됐습니까? 소박을 호박이라고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렇게 자꾸 막 이걸 막 혼미시키는데, 이걸 항상 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백이 없어요. 이분백이 인정받을 바이 없어, 하나님 앞에. 참 인간은 건 죄 없는 인간이고, 그것도 완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셔, 그분은. 그리고 이분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6절. 한번 거기 밑에 있죠?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9장 6절, 아까도 이사야 잠깐 공동성경 읽기를 통해서 잠깐 나눴지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신 800년 전 사람이라고. 기원전 800년. 그러니까 그때 벌써 예언되어 있었어요. 한 아기,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올 거고, 그죠? 첫 번째 한 아기가 오셨죠. 이 땅에.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들도 똑같죠. 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돼요. 정사, 정권, 권세, 그런 뜻 되고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이게 되게 어려운데, 기묘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설명하면, 그냥 한자로 피면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뜻인데 좀 이게 뭔가 좀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하고 묘한 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편하게. 모사는 뭐냐면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얘기하는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자, 중보자, 이렇게 되죠? 전능하신, 여기 나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2위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래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데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잖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격만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격만 다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조직신학책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하나님인데 위격만 다르다. 위치만 다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건데 아버지가 곧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럼 평강의 뭐라고요? 샬롬이죠. 평강의 왕. 우리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자기의 피값으로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으로 연결시켜줬죠. 화평의 왕, 평강의 왕.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해설. 시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서 우리 아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300년에서 400년 초에 300년 말에서 400년 초에 산 분인데, 이분이 엄청 타락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마니교라는 이단에서도 오래 있었고. 이단, 영지주의랑 막 짬뽕, 마니교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그 동양 종교랑 헬라 철학하고 유대교, 기독교를 짬뽕해 놓은 게 마니교예요. 그게 마니교. 그러니까 완전 신비주의적이도 있고 막 짬뽕.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짬뽕하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막 섞잖아요. 막 짬뽕을 하고 막
지금으로 하면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막 짬뽕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동학이 그렇게 했잖아요. 유불선을 합쳤잖아. 동학. 저기 경주에서 일어났던 갑자기 생각나요. 최재훈가? 거기가 동학을 만들었잖아요. 동학교. 거기가 유교, 불교, 유불선, 도교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짬뽕하면,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에다가 막 다 짬뽕한 게 만이교인데, 이단이에요. 영주주의 이단이. 거기서도 오래 있다가, 또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냥 좀 음란하고 폐역하고 막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성 어거스틴, 완전 기독교의 엄청난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분이에요, 거의. 기독교의 교리 기초를 닦은 분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칼빈도 이분의 책들을 참고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어거스틴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만나면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사울도 바울로, 성실한 목사님도 술꾼에서 목사님으로, 뉴턴, 저번 주에 설교했죠. 존 뉴턴, 노예상인, 막, 인신매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막, 아기까지 다 인신매매 가서 흑인 노예 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목사님으로, 거룩하신 목사님으로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만나서 안 변화되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중생에서 거듭나서 딱 만나면 사람이 그냥 뒤집어지는 게, 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변화되었어요? 내 영 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고,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고, 찬송에도 관심도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로. 기도에 대한 관심도 없다. 기도를 30일 동안 안 해도, 예배를 4주 동안 안 빠져도 아무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다. 교회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찬송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변화, 영적인 정체성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왜 저 따위로 사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선은 예수를 만나면 성화되는 과정이죠. 점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영화되는 과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 사이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거듭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떨어질지라도 올라가요. 쭉 떨어졌다고 막 올라가요. 막.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만난 사람은 딱 변하는 게 딱 세 개가 딱 나와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 돼. 하나님 그냥 처음이 돼, 그냥. 거듭남 증거의 중생, 내가 예수님만 진짜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이 돼, 그냥. 목숨 다해, 뜻 다해, 심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게 돼, 그냥. 이 속에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찬송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 이 네 가지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가지가 없다. 교회를 내가 많이 다녔는데도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100% 맞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랬어요. 존 뉴턴이나, 노예상인 존 뉴턴이나,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완전 파랑몽탕해서 17몇 살 때 벌써 애를 낳고 막 그랬어요. 막 창녀하고 놀고 막.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막.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하니까 확 뒤집어져가서 성 어거스틴이 되고, 사도 바울도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막 다메섹까지 가는 거 봐요. 막 외국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중국 가서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쳐놓고 사형시키고, 일본 가서 잡히고 필리핀 가서 잡아오고, 이런 사람이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도, 그런 악독한 사람도 뒤집어져 가서 사도 바울이 되고, 그 예수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변화되겠어요? 그게 이상하지. 우리 집에 대통령 한 사람만 누구 유명한 사람 온다고 해도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 금산이 고향이거든요. 우리 금산에는 임진왜란 때 705총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전주 쪽으로 넘어가면 평남평야를 이제 말하자면 그 일본 놈들이 점령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곡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거기만 못 점령했어. 다 점령했는데 호남 쪽만 임진왜란 때 못 쳐들어갔어. 거기를 못 넘었다고. 근데 금산 싸움 그 이치대첩이라고 대둔산 넘어가는데 거기서 권율 장군하고 그 사람들이 막았고 고경명이라고 해서 거기서 죽었고요. 금산에서요. 우리 읍내 바로 옆에서 죽었거든요. 700명 조원과 700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이게 국기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뽑혔어요. 내가 키가 크고 이제 등치 좀 있다고 2명 뽑는데 키가 큰 딱 국기 들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그 뭐 하는 데서 행사하는 데 딱 서 있는데 이제 그 그때는 문화체육부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문화관광부 차관이 왔어요. 차관인가 왔어요. 왔는데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쫙 건너가는데 나는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도 이게 막 국기봉이 막 떨려요. 막 두두두두 막 떨릴 정도로 막 다리가 막 벌벌벌 떨려요. 그 권세라는 거거든, 권세.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그게 권세거든요.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그냥 내 옆을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해봐요. 그 권세가요 엄청나요. 막 그 느껴지는 포스라고 하잖아요. 막 느껴지 그냥 내가 그걸 두려워하려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볼볼볼 떨린다니까요. 그 권세에 눌려가서 막 이게 된다니까요. 막 쫀다니까요 사람이. 그 쪼깐하게 그냥 박정희 대통령 쪼깐한 거 알죠? 우리 원태 형님처럼 쪼깐하다고. 근데 이분이 그냥 지나만 가도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그냥 등치가 큰 게 중요한 게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게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권세는 두나미스랑 엑수시랑 두나미스는 권능은 능력, 파워인데 그건 성령의 능력할 때 그 두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폭탄 같다는 게 힘이고 엑수시아는 권세거든요. 권세는 뭐냐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키가 작으나 크나 권세가 있어요. 이 교통경찰은 경찰이 삑 하고 불면 서야 돼요. 뭐도 서둬야 돼요? 큰 트럭, 25톤, 30톤 되는 트럭도 삑 하고 이리로 세우세요 하면 키가 쪼깐해도 150짜리 경찰이 삑 해도 세워야 되는 그게 권세야. 근데 트럭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지. 권능보다 더 센 게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 전능이라는 게 권세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변화되었어요? 그 관광부 장관만 옆에 살짝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집 온 것도 아니고 내 옆에 그냥 국기 들고 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막 이렇게 덜 떨리는데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걸 너무 몰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만났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실제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건데 어떻게 안 변화되었어요? 그게 말이 전 우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일개라고 하면 죄송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죄송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그냥 일개 대통령도 일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일개 대통령이잖아. 일개 대통령 막 옆에 지나가도 막 벌벌벌벌 막 권세가 눌리는데 전능하신 이 세상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변화되냐고요. 변화되죠. 근데 도덕적인 문제는 성화되면서 조금씩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변화돼요. 근데 딱 중생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중생하는 순간 변화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요.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예배 가야지. 아이씨 오늘 또 주일이네. 가야지. 100%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 그 사람은. 천국은 뭐야? 천국은 뭐냐면 항상 예배해야 하는 자리. 항상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예배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오늘 주일이냐? 죽겠네. 아주 그냥 예배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거기가 지옥이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는 곳이랑 천국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까. 너무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찬란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근데
그런 예배가 안 되는데 여기서도 이 동네에서는 말하자면 예배가 연습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냥 예배가 그냥 완전 100% 생활인데 거기가 지옥이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정도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생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만났다고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서 그건 아닌 거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말해도 맞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좀 길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런 존재였다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전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그분은 만세전의 영원전부터 몇 년 동안 인간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인간의 아들이 인자라고 하잖아. 인자. 막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거라. 예수께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악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악에 굴복하셨다. 스스로 굴복하신 거야. 그 죄짐을 짊어진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악이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짊어지고 굴복하신 거지, 거기에 그냥. 그러한 유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을 베푸셨다.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예요.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죄 가운데 죽고 지옥 갈 인간이라고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해.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니까. 원수였다니까, 하나님과. 원수에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목숨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니까.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뭐 입은 자예요? 따라해봐요. 은혜 입은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은 하나님께 창조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어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 안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봐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태돼서 뭘로 되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왜? 뭘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어야 되잖아. 인간 영으로는 못 지잖아. 짐을 못 지잖아. 십자가 피를 못 흘리잖아.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녀에게서 태어나 잠시 이 땅에 존재하셨다. 몇 년? 33년. 그죠? 영원한 하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는. 휴거되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동일시라고 많이 했어요. 동일시. 동일시는 뭐예요? 똑같이 그 동일시잖아요. 브라이언 채플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우리는 왜 참 인간이신 구속자가 필요한가? 왜 참 인간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구속자가 왜 필요한가? 봐봐요. 한 가지 이유는 그래야 우리와 동일시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동일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이게 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에 우리와 세상의 모든 일, 고통, 슬픔, 모든 일에 뭘 당했다고요? 시험. 여기서 시험 뭘까요? 똑같이 시험, 유혹을 당하셨다고요. 죄의 유혹이 왔다고, 예수님한테도 왔는데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 시험을 다 물리쳤죠. 죄가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로되 뭐가 없으셔? 죄가 없으셔. 죄가 없어.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33년 동안 죄는 지지 않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일을 똑같이 경험하셨대요. 그죠? 먹고 마시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걸 34년 동안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여기 가시 찔리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니까요. 창으로 찔릴 때,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채찍으로 맞으면 똑같이 아프잖아요.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다고요.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겪는 일을 똑같이 경험하셨으며 그래서 그 일들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어려움, 힘든 거, 배고픔을 다 이 땅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예수님도 그런 걸 다 이 땅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멘? 되게 중요하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겪는 일을 똑같이 경험하셨다. 슬픔, 고통, 피곤함, 지침.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그 배에서 배 막 깨우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이 일니다. 예수님 깨우잖아. 막 잤다고. 예수님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피곤하다고.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피곤함, 지침, 배고픔, 고난,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이해하신다. 체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이해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 되고 대신 고단한 삶을 사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낮은 곳에 처하신 바로 그 순간에도 왜 나사렛이란 가장 가난한 동네 말구에서 태어나셨나? 왜? 가장 비천한 삶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삶도 경험해보고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라는 직업도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대요. 어려운 직업이었대요. 그때 당시.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을 다 경험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아버지에게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순간들을 감당하신 것도 알고 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봐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막 어려움 일 당하고 고통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다니까?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또 제일 어려운 직업, 목수라는 직업을 하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 그 상황, 처한 상황까지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인 대신 그분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분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분 고통, 목수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까지도 뭐래요? 고통스러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뜻이 되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만 닥치면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힘든 상황이고 원망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 지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또 좋은 점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이 목표 지점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이루시려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하시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더 슬프지.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고통을, 내가 주는 그 고통이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이 내 사랑인지 모르고 이거에서 포기한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지. 내가 항상 얘기해. 나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쓰고 싶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예수님 안 받으니까 구원 못 받는,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기쁘면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겠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느껴진다니까. 와,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 받아들이고 중생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맨날 같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나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렇게 잔치를 벌이겠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 그 안에. 그 마음을 보여야지, 마음을.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뭔데 하나 구원받는다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나. 이 세상에 잔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성국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니까 잔치 맨날 해도 상관없겠지만 잔치를 벌인대요. 아, 우리 전원에 예수 믿었네. 잔치하자. 모여. 그럼 김병재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모여. 또 천사를 다 모여. 또 잔치하고.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잔치한다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잔치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잖아. 하나님은 모든 거 뭐야?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합쳐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아, 이 십자가 나 고통스럽지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잖아, 하나님.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웠다니까, 십자가 지는 게. 그 고통을 아니까,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그 고통을 알잖아. 아니까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라는 걸 본 거잖아. 봤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후의 것을 예수님 봤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여기를 보는 거, 최종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건 훈련이라고. 군대 가면 훈련하잖아요. 유격 뛰고 막 그냥 혹한기 막 한겨울에 막 산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밖에서 텐트 치고 막 그 한겨울에 철원 같은데 엄청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 텐트 끼고 거기서 자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꽝꽝 얼어, 발 같은 데가 그 군화 같은 게 꽝꽝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훈련 왜 하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 쓰러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준 테스트에 당신이 분명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어려움일지라도, 가난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최종 목적지인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처럼. 제일 원망할 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일 원망해야지. 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분, 완전 의로운 분인데 우리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일 원망할 분이 예수님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잖아. 끝까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고단한 삶과 굴욕적인 삶과 낮은 곳에 처해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따로 온전히 순종. 그 순간들이 감당하신 것이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단지 인간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동일시되실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실 것이다. 되실 수 있다. 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완전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아담과 후손은 원죄 때문에. 그죠? 내 죄 때문에 멀어졌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죄와 동일시 되실 수 없다. 죄와 같아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죄와 원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방법을 제공하셔야 했다.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관계된 죄인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우리를 살리려면 이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원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100만 명, 1000만 명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근데 그럼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분이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 거룩하게 보셔, 하나님이. 완전 거룩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육신은 죄성이 있어서 안 그렇지만 어차피 육신은 죽어가니까 이건 나중에 부활했고 새 몸을 입을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완전 거룩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나.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제공하셔야 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완전하게 살게 하셔서 완전하게 사셨죠. 율법을 다 지키셨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방법을 제공하셨다. 예수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전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완전해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완전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그냥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33년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킨 그 삶까지도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바꿔치기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나를 완전히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죄덩어리,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죄가 되게 해서 완전히 깜깜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돼서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게 뭐냐면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바꿔치기 했다고 했잖아요.
맞바꿨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처럼 본다고? 예수님처럼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 아니지만 맞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본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심판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죄 가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죄소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왜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 있는데 이 법궤 위가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피를 다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피는 뭐예요? 피를 바른다는 거 뭐예요? 이 위에 돌판이 있어요. 율법. 예수님께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만 봐?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피만 보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6월절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항상 생각하시고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방법을 제공하셨다. 내 죄와 당신의 죄를 대신하기에 옳고 충분하며 완전한 대속물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동일시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일어나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으로 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변인이 되셨다. 지금도 우리를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로. 지금 승천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간 다리라는 거든.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서는 도구 기도, 도움 기도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도와주는 기도, 기도를 같이 해준다. 도구 기도라고 하지. 그래 도구 기도가 맞아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우리 그냥 쓰는데 하나님 옆으로 가셨을 때 완전한 대변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왔을 때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쓰면 예수님이 대변해 주는 거지. 저자는 나를 믿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저자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통과해, 통과 그냥. 통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패스. 프리패스 알아요? 프리패스? 프리패스를 내가 몰랐는데 프리패스가 그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요 표도 필요 없어. 비행기 탈 때 프리패스야. 그냥 다 아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 프리패스라고. 내가 이거 체크할 필요 없다고 표 주면서 그 직원한테 그냥 지나가면 돼. 다 해놨기 때문에 프리패스라고.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프리패스로 가는 거야. 천국에. 아멘?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그분의 완전한 순종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아신다. 왜 아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경험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세요. 그분도 몸이 아팠고요. 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팠어요. 완전 안 아픈 분이 아니에요. 질고를 졌다고 했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감기 걸리셨다고요,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라 우리랑 뼈와 살과 피가 똑같은 분이라고. 추운 데에 있으면 감기가 걸리는 분이고, 겨울에 맨발로 다니면 동상이 걸리는 분이라고. 우리를 다 아신다고. 배고프면 밥을 하루 안 먹으면 배고프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왜 사마리아 그 성 우물가에서 제자들한테 먹을 거 좀 사오라고 했잖아. 지치셔서 거기 앉으셨잖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신적 특성 안에 인간적 특성과 기능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간의 경험을 전부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 그분도 가난하게 사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육수로 고통당하면서 사셨고 일을 하셨고 거의 막노동급의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 너 이게 필요하구나.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 옛날에. 나도 많이 힘들었다. 34년 동안 살 때 그 노가대 했잖아. 나도 목수가 노가대예요 거의. 돈도 가난하게 살았잖아. 너 가난하지. 내가 그거 안다. 내가 줄게. 내 필요를 안다. 너 배고프구나. 나도 옛날에 나도 배고팠어. 34년 살 동안 배고플 때 있었어. 알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셨다잖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다 하셨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완전하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뜬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아니라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살면,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아,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신 경험이 있었구나. 목수로서 막노동도 하시면서 힘드셨구나. 어? 다 적용이 되잖아. 배고프셨구나, 이분도. 가난하게 사셨구나, 나사렛 동네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이신데도. 다 우리의 경험을 하셨구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계신다고. 그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봐봐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팔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구절에 보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단, 천사 군단을 일으켜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써요, 안 써요? 자기를 위해 써요,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안 썼어요. 참 인간으로 사셨어요. 근데 병 고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지. 병 고치고, 눈 먼 자 병 고치고, 30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마귀가 시험할 때도 돌덩어리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떼어내렸으면 안 다칠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셨다.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막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이. 대전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야,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백성들이 외치잖아. 야, 나 내려와라. 내려올 수 있어요. 왜 안 내려왔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분이 내려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고 그냥 우린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다. 그분이 끝까지 매달려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죠. 충분히 치르시고 희생제물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능력 없는 자들이 나를 죽이고 있어. 내가 한번 일어나면 저것들 다 끝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불쌍한 저 영혼들 때문에 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 그게 사랑인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 내가 봐봐. 누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건달 깡패들이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나는 저들보다 강해. 10명이 다가와도 나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그냥 죽어. 저기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얼마나 비참하겠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도 끝까지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겠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성취하시겠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나오죠. 우리가 진 빚을 갚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다. 죽음도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왜?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신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변호보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훨씬 많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지. 왜? 다 경험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인간이실 때에도 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고통, 배고픔, 슬픔을 겪으셨고 체험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그리고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자이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인간성과 동일시 되시고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야 할 일을 행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성취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신 부분도 있지만 참 인간이신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나사렛에서 가난도 경험하시고 그런 일하면서 그 고통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요셉 어쨌거나 육신의 아버지긴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도 경험했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했어요. 고통,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큰 고통도 다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시고 질고를 아시고 질병과 고통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 경험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처참하게 경험하셨으니까. 아멘? 그게 요번에 좀 키포인트 같아요. 요번 과가 내가. 참 하나님 당연하지만 참 인간이셨다는 것도 우리의 피와 살과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카락과 똑같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똑같이 일하셨고 똑같이 질고를 하셨고 슬픔을 하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낫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이 없고 배고플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채워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예언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유일하신 주님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를 대신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